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말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에레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에레미야는 정말 슬픔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한 여러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슬퍼한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된 그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당한 것이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다윗성이 무너졌고 시온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절 보세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가나이다. 다 뺏겼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뺏기고 나니까 소유관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다 우리 것인 줄 알았어요. 다 내 것이고 움켜쥐고 쌓아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심판의 때가 됩니다. 다 바벨론에 의해서 뺏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빼앗기고 우리의 집들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처지는 어떤 신세가 되었습니까? 3절에 우리의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은 이거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고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고아죠. 또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랑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는 과부와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삶이 빡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을 값으로 사야 됩니다. 물도 예전에는 펑펑펑펑 나와서 물 쓰듯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도 은을 주고 사야 된다. 이번에서 유럽에 가니까 참 물 귀하더라. 물을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참 귀찮아. 화장실도 다 돈을 내고 들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 아무리 좋은 화장실 가본 척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가도 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들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물도 은을 주고 사고 나무들도 값을 주고 사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기진맥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5절 보세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나이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근 속에서 질병이 난무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숨을 쉴 공간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뢰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우리가 애국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는 종들이 이제는 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정한 평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자기의 소유는 이제는 다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쓰어 양식을 얻사오니 긍주름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이다. 네,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얼굴이 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는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데 젊은이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11절 보세요.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도처에 성폭행이 일어나 군인들이 와서 짓밟아버렸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높은 곳에 서서 나라를 지도한다고 했던 장로들도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게 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진다고 했어요. 오늘날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이 사회의 짐을 떠안고 맷돌을 짊어지는 것처럼 깊은 시름에 담긴 그 무게에 못 이겼어요. 캄보디아로 가는 캄보디아. 우리의 이 나라의 젊은이의 이 상태의 심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집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어린 생명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져. 어린아이들도 엄청난 부담과 짐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요즘 거리를 가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무슨 트렁크 같은 거를 끌고 다닙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학원에 갈 교재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맑게 뛰어놀고 밝게 노래하고 지도해야 될 아이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4살 때부터 입학식을 치르는 이런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요? 노인들은 대접받습니까? 대접받지 못합니다.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당연히 있어야 될 존귀한 면류관이 떨어져서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운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놀란다. 여우 같은 사탄의 괴계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 사회를 빼앗고 우리 국가와 민족의 정신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죄악, 우리 개인의 죄악,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절 우리의 요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다시 시작합니다.